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인생에 대해서 대비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고 오늘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하나의 인생은 임마누엘 인생이고 또 다른 하나의 인생은 이가봇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임마누, 이 임마누와 엘의 합성어거든요. 임마누는 어떤 뜻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엘이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 임마누엘 인생이고, 여러분, 임마누엘 인생과 반대로 이가봇 인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것은 카봇이라는 단어와 이라는 단어와 카봇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카봇이라는 것이 떠났다, 카봇이 떠나다 이런 뜻이 있고, 이가 뭐냐면 카봇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 있고요. 카봇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고 이가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을 이가봇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은 임마누엘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여호수아 1장에 말씀하고 있는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 평생의 능히 대적이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 인생을 살펴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가봇 인생을 좀 살펴볼 텐데, 성경에 나오는 임마누엘 인생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기억나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강조하여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했던 사람들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 창세기 5장에 보면 여호와와 일평생 동행하였던 사람 에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했던 아브라함,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모세, 다윗도 그랬고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이 사람이 임마누엘 인생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은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니, 제가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갔던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둘을 찾으라 그러면 저는 당연히 에녹과 여호수아를 찾을 거예요. 근데 이 에녹이 그냥 성경에 한 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삶인데, 이 삶을 보면서 제가 딱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는 삶, 모든 사람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에녹, 엘리야만은 죽음을 보지 않는 삶,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하면 어떤 삶이에요? 죽음을 넘어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죽음을 넘어선 삶, 현세에서도 살아갈 때, 이후에 살아갈 때도 죽음과는 관계없이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두려움이 없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여호수아 1장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맨날 하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놀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옛날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옛날 이사야에게 하셨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네가 타지도 아니하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도 못하라니 불이 내 옷자락을 상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언제 있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첫 번째 에녹과 함께 할 때는 죽음을 넘어선 삶을 살아가고요.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뭘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시편 73편입니까? 78편입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복이 저절로 옵니다. 그걸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26장에 나왔던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복이 되니까,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었더니 내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자손에게까지도 복이 되고 민족에까지도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죽음을 넘어선 삶을 살았고요, 복 있는 삶을 살았고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를 향하여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한테 이런 소리를 좀 들어야지 되는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도 어느 순간인가 야, 정 목사, 네가 나랑 함께 한다 그랬으니까 나도 영원히 너와 함께 할게. 이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으시겠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라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옛날 레위 지파처럼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이성, 상황과 환경에 쓸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처지이든지 간에 나는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입술로 선포하는 자가 입술로 선포할 때 그 상황에 오면 안 흔들려요. 근데 평상시에 입술로 선포하지 않고 한번 결단하지 않으니까 상황이, 돈이 오면 흔들리고, 돈 문제, 물질 문제 생기면 맨날 흔들리고요. 그 다음에 뭐가 오면 흔들려요? 건강 문제 오면 흔들려요. 돈에 흔들리지 않고 건강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흔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죠? 자녀 흔들면 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의 시험이 오고 건강의 유혹이 오고 자녀의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 나는 영원히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레위 지파처럼 선포하십시오. 레위 지파처럼 결단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저주가 끊깁니다. 여러분, 저주가 복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과 영혼의 복을 더불어 받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호와의 전 안에서 영원히 번성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내 영원히 내 곁에 있겠다고? 그럼 나도 네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든지 간에 그 옛날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듣는, 그랬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앞서 에녹은 죽음을 넘어선 삶을 살았고요,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삶을 살았고요, 모세의 삶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구원의 삶을 살았잖아요. 해방의 삶을 살았잖아요. 묶였던 것, 매였던 것, 레위 지파의 예처럼 묶였던 것, 매였던 것에서도 풀리는 삶을 살았잖아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풀었잖아요. 종의 신분에서 풀었잖아요. 여러분, 나를 묶고 있었고 나를 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건강의 염려,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그 어떤 문제에 묶여있고 매여있더라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해방의 은총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임마누엘의 삶을 살 때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 얘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목적을 이루는 삶. 여러분, 그 당시 여호수아의 꿈이 뭐였습니까? 가나안 정복가 아니었어요. 일평생 소원. 근데 나보다 큰 자였던 모세도 가나안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낱 나는 모세의 시종에 지나지 않아요. 더 연약한 자예요. 더 부족한 자예요. 더 모자란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주셨으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셨더니 어떻게 됩니까?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는, 여러분 대적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요.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평탄한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탄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평탄한 삶을 넘어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형통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인생에 걸리는 게 없어. 인생에 막히는 게 없어. 인생에 돌아가는 게 없어. 이게 평탄한 삶 아니에요. 형통의 삶은 뭐예요? 꿈꾸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 이게 형통한 삶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였더니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평탄한 인생과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고 일생의 꿈을 이루는,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갔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예레미야 1장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일평생 지키시는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뿐만 아니라 이사야 43장,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라니, 불꽃이 내 옷자락을 사르지도 못하는 은혜가 있는,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있다고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임마누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키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넘쳐난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인생을 삽시다. 평탄한 인생 삽시다. 형통한 인생 삽시다. 사모 되십니까? 마음의 소원이 좀 일어나세요? 하나님께 고백하실 만하죠? 하나님의 고백을 좀 듣고 싶으십니까? 임마누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마누엘 인생을 살았는데 반대로 이가봇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카봇과 떠나다라는 뜻의 이가 붙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삶,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삶, 사명을 잃어버린 삶, 소명을 잃어버린 삶, 기쁨을 잃어버린 삶, 축복을 잃어버린 삶, 이게 이가봇 인생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었는데 어느샌가 그 모든 것 잃어버리고 맨날 얼굴에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초조만 해가지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찬양해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지 않고, 여러분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기쁨과 축복이 완전히 떠나버린 삶, 여러분 이 사람이 이가봇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인생이 에녹과 여호수아, 아브라함과 모세, 이사야와 예레미야라고 얘기했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가봇 인생은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 거짓 선지자 발람, 여러분 사울왕,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사람들이 이가봇. 참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은요 제사장이었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자기가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었어요. 대제사장의 반열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얘기하면 목사 아들인 거예요. 목사 아들도 한국교회 가장 큰 교회 목사 아들이야. 그리고 자기도 목사야. 대제사장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됐어요? 성전에서 불이 나와 죽어버린 거야. 아이 참, 여러분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어디서 죽었어요? 아니 성전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대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사람이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일 하다가 다른 일 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죽을 수가 있어요? 이 나답과 아비후, 아시는 것처럼 홈니와 비느하스,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엘리의 두 아들. 참 재밌어. 이 사람들도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도 목사 자식들은 좀 조심해야 돼. 우리 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목사 자식들은 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괜히 까불다가 은혜 있는 사람들의 자식들 뭐 이런 사람들, 신앙 좋은 사람들의 자녀들, 아론의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들이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서 죽었죠. 참 이 사람의 삶은 자기만 죽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버지까지 죽였잖아요. 자기 아버지까지 죽이고, 자기 아버지만 죽였을 뿐만 아니라 뭘 잃어버렸어요? 법궤를 잃어버렸잖아요. 블레셋에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려면 혼자 죽지. 교회 안에서도 죽으려면 혼자 죽어야지. 물귀신처럼, 성도가 물귀신처럼 남 끌어들여 가지고 끝까지 같이 죽는 사람 이러면 안 돼요.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죽으려면 혼자, 이러면 안 되나? 혼자 곱게 죽어야지. 왜 남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남까지 죽이는 건 좋은데 교회까지 회방하고 하나님 나라까지 망하게 만드냐고요. 아주 참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참 진짜 참 못돼도 어떻게 이렇게 못될 수가 있는지, 참 법궤까지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영광까지도 블레셋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얼마나 비참한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을 때 아버지 죽이고 나라의 영광 잃어버리게 하고, 거기다가 자기의 아들, 낳은 아들, 이 홈니와 비느하스,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가봇 인생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이가봇 인생에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녀를 낳았잖아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아내가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4장, 사무엘상 4장 20절 하반절.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여러분, 그 당시에 아들을 낳은 것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때는 남준 여비사상이 좀 있었고,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세상을 다 가진 거랑 마찬가지, 기쁨의 큰 소식이에요.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근데 그 기쁜 일을 경험을 했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요? 20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뭐 한다고요?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관념하지도 아니한다. 이가봇 인생의 특징이 뭐예요? 기쁨이 없는 삶, 반응이 없는 삶. 아들을 낳았는데 기뻐하지도 않아.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도 반응하지도 않아. 여러분, 사는 게 무의미하고 재미없는 사람들 있죠. 혹시나 해결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떠났는지를 한번 뒤돌아보셔야 돼요. 아니, 기뻐해야 될 일인데 기쁘지가 않아. 슬퍼해야 될 일인데 슬퍼하지가 않아. 감각이 없어, 반응이 없어. 그런가 보지. 이게 여러분 쿨한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야죠. 그래서 이가봇 인생을 보면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 없는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감각 없는 삶을 살잖아요. 표정 없는 삶을 살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생각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발람을 보십시오. 발람은 원래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적을 행하시면서까지도 그가 범죄의 길로 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잖아요. 여러분, 나귀의 입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발람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고요. 여러분,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와 관계하셨던 사람이 발람이었어요. 근데 이 발람의 최후가 뭐예요? 그의 타이틀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이재록이라든지 뭐 신천지의 이만희라든지 구원파의 누구라든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전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한가닥하던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기독교나 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께나 아는 사람이었어요. 능력께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을지 몰라.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뭐예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발람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었지만 처음에 그럼 뭐 하냐고, 마지막에 그래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단의 괴수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막아버리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들이 이 이가봇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가봇 신앙, 대제사장도 타락하여 목이 꺾여 죽을 수가 있구나. 제사장도 성전에서 죽을 수가 있구나. 나 하나 죽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 우리 부모가, 나 하나 때문에 내 자녀가, 내 아내가, 교회가, 나라가 비참한 삶을 살 수 있구나. 이 이가봇 신앙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깨어서 바른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고 설피하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막 능력 있고 은혜 있고 은사 있고 뭐 부흥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 손치더라도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삶이잖아요. 뭐가 달라?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삶이잖아요. 발람도 처음에는 큰 선지자였다고요. 위대한 선지자였다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성경은 기록할 때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 이스라엘의 첫 왕국을 세웠던 사람이, 초대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 사람은 저처럼 용모가 장대하고 준수했대요. 믿지도 않으시지? 여러분, 얼마나 잘생긴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부모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선지자만 문제가 있을 때 선지자를 먼저 찾아가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나귀 새끼 잃어버렸나요? 거기도 나귀 새끼 잃어버렸을 때 누구한테 나와요? 선지자에게 가서 먼저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받고 나서 그 나귀 새끼 찾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고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잘생긴 사람이었다고요. 괜찮은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가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 없느냐를 알지 못하게끔 타락한 왕, 귀신에 잡힌 삶을 살아가는, 악령이 드는 삶을 살아가는, 맨날 남을 죽이려고만 골몰하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이 사울의 삶이 무슨 삶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임재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축복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성도가 어떻게, 한 나라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귀신한테 농락당하는 삶을 살아? 말도 안 되지. 어떻게 귀신이, 어떻게 악령이 들려가지고 악령한테 놀아나는 삶을 살아? 참나 진짜. 왜 도대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야? 뭘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야?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악령에 매여서 붙들려서 그냥 농락당하는 삶을 사냐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이가봇 인생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래요. 이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래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맨 마지막에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살짝 들어온 거야.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을 이기질 못한 거예요. 넘어서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다가 그 많은 재산 내어놓고도 죽어버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 생각 가까이 하고 세상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는 예전에 이가봇 인생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수요일 날 설교했는지 금요일 날 설교했는지 이가봇 인생에 대해서는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임마누엘 인생과 이가봇 인생을 대비하여 설교를 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하나님의 영이 왜 떠나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왜 떠나는지, 왜 이가봇 인생으로 왜 대제사장이 목이 꺾여 죽고 제사장이 성전에서 죽고, 왜 왕이 귀신에게 농락당하고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로 타락하고 변질되는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7가지 이유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일평생 그 옛날 신명기 34장의 느보산 꼭대기의 모세처럼 모든 사명을 끝까지 다 감당할 수 있는, 순간에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삶이 아니라 내 온 삶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모세가 성경은 뭐라고 고백해요?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단순하게 그의 건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그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고 그 믿음이 여전히 굳건하고 강건하였더라. 여러분, 그 옛날 모세와 같이 고백하시고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처럼 잘 살았어. 아유, 그날이 빨리 와야 되는데, 그죠? 아유, 잘 살았어. 잘 믿었어. 달려갈 길을 잘 마쳤어. 은퇴하는 그 순간이 영광의 순간이 되시기를, 끝까지 이가봇이 아닌 임마누엘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